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누려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위해서 전도사님은 그림을 그려봤는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죄가 없는데 복음 전했다라는 이유로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 나라에 재판받으러 가는 장면이에요. 목적지가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가는 거예요. 이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자, 이 배를 타고 로마 법정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장면인데 배를 타고 바다를 가는 길에 유로굴라라는 이렇게 광풍을 만나게 돼요. 광풍.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먼저 바울이 위험한 상황을 알고 백부장에게 먼저 말을 하거든요. 지금 출발하면은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 출발하자. 이렇게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을 하거든요. 이때 누가 나섰냐면은 이 백부장이 그러면 이 배를 오랫동안 운전했던 선장에게 찾아가요. 물어봐요. 그래 선장이 아니다. 내가 많은 경험을 했는데 지금 출발해도 안전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배의 주인을 찾아가요. 선주. 물어봐요. 선주도 아니다. 지금 가도 안전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백부장은 바울이 전해주는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경험이 많은 선장 말을 듣고 돈이 많고 재력이 있는 선주 말을 듣고 배를 출발시켜요. 며칠 가다가 광풍을 만나게 돼요. 자, 백부장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도 이 광풍을 절대 막을 수 없었어요. 이 선장이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지만 이 유로굴라라는 엄청난 광풍을 막지 못했어요. 이 선주가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 하지만 그 돈으로도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배 안에는 바울 목사님 말고도 276명이 많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배를 탔을 거야. 이 많은 사람의 힘을 다 모아도 이 유로굴라 광풍을 절대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전도자 바울 한 사람이 이 재앙을 해결하는 응답을 받았어. 바울이 뭐 했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어디에서요? 광풍이 불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리고 이 배 안에서. 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깜깜한 상황이야. 그리고 엄청난 태풍이 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배 위에 있는 기구들도 다 바다에 던져. 왜? 목숨이 살아야 되니까. 14일 동안 죽음이라는 위기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이 바울 전도자가 오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도전합니다. 자, 이게 복음 가진 렘넌트의 힘이에요. 자, 두 번째, 여기에서 기도를 딱 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돼요. 그래서 무한한
영적 세계의 힘을 가지고 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됐어요. 자, 이 그림이 오늘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절대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바울의 힘과 이 사람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뭐 갖고 했냐? 무한한 영적 세계를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오늘 이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말하죠?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자, 이게 바로 바울이 갖고 있었던 무한세계의 배경이에요. 이 광풍을 움직이고 이 광풍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놀랍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주셨다고 말했어요. 천군, 천사가 이 바울을 보호한 것처럼 렘넌트를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왕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은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목숨을 다 건지게 될 거라고 말씀을 줬어.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렘넌트와 함께해요. 렘넌트가 있는 곳에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정확한 말씀을 통하여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바울은 여기에서 뭘 누렸냐? 보좌의 플랫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어요. 자, 렘넌트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서 바울이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 여러분은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 자, 이 바울은 보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누려야 될 이름이야. 그리스도의 이름의 열쇠를 가지고 이 현장에서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바울이 이 광풍 속에서,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세 가지 기도했을 거야. 성삼위 하나님이 이 곳에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 보좌의 문을 여시고 그 보좌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거야. 여러분의 기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왕들을 상대하고, 나는 민족들을 살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후대들을 살릴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언약을 언제 받았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하여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었는지를 딱 전달받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237을 살리는 3시대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기도했을 거예요. 확실합니다. 렘넌트의 기도 제목이에요. 자,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배경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보좌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한 주간 이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와 힘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바울은 이 상황에서 뭘 누렸냐? 보좌의 파수망대가 됐어요. 자, 보세요. 그림을 잘 봐야 돼요. 바울이 기도했는데 몇 명이 살아났죠? 276명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배도 부서지고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바닷물에 빠져서 없어졌는데 이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셨어. 누구의 기도 때문에요? 바울이 무한세계의 힘을 누리는 그 기도의 비밀로 이 사람들을 지키고 살려내는 파수망대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에 자, 정확한 성경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무슨 기도했을까? 먼저 이 배 안에서 자기에게 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3, 9, 3을 누리는 기도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학원에서 가정에서 이 393의 축복이 나에게 먼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이 3, 9, 3의 응답을 받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바울은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이 배 안에서 자기에게 이 393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먼저 응답 줬어요. 그리고 바울이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까? 같이 배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 줬겠지. 그게 뭐냐? 3, 9, 3의 축복을 276명에게 전달해 주는 이렇게 다 기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린 겁니다. 자, 이 축복을 여러분 자신이 누리고 이 축복을 불신자 가족들, 불신자 친구들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 바울 렘넌트가 이 보좌의 안테나 역할을 했어요. 자, 어떻게 했냐는 거야. 보세요. 나의 학업을 통해, 여러분 학생이니까 이 축복을 누려야 돼. 성경 정확히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세 가지의 언약을 주시고 세 가지의 미션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너는 이방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사도로 내가 세웠다. 이 말은 237 나라 사람들을 복음화할 주역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안테나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이방인들에게 계속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했어요. 두 번째 뭐라고 했냐? 나는 너를 이방 임금들 앞에 세울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237 서밋들을 앞에 세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증인으로 세웠다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 문화에 빠져 있고 그런 지역을 가서 그 지역을 복음으로 치유했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고 마음과 생각이 다 병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후대들을 키워서 세기를 복음하고 왕들 앞에 가서 답을 줬어요. 자, 이게 바울이 누린 보좌의 안테나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은 237을 복음화하고 237의 서밋들 앞에 증인으로 서고 237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그 응답을 받을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2장 29절 말씀을 꼭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은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않고 반드시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자, 이번에 세계 어린이 수련회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어제, 오늘 영원 속의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통해 1강, 2강, 3강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 앞으로 전도사님이 토요 전도학교 때 다시 메시지 정리해 줄 건데 그래도 알아야 돼. 수련회 메시지 흐름을 우리 교사와 부모님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강 제목이 뭐였냐면 요약할게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플랫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플랫폼. 자, 이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 본문이었어요. 기억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주셨죠? 자,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될 플랫폼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올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2강 말씀이 뭐였더라? 우리 렘넌트들 기억해요? 자, 나는 기도로 세상을 지키는 파수망대예요. 뭐로 지켜요? 기도로 세상을 지키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살리는 파수망대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성경 말씀 주셨어요. 자, 우리 가족들을 지키고 살리는 파수망대. 뭐로요? 기도해줘서. 마치 바울이 276명을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학교 다니는 친구들, 불신자 친구들을 지키고 살려야 되는 나는 파수망대. 이 시대에 237 5천 종족을 지키고 살려야 되는 나는 파수망대.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그들을 지키고 살릴 수 있다 했어요. 놀랍죠? 우리가 비록 어리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을 지키고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파수망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3강 말씀이 뭐였더라? 자, 나는 복음을 전달하는 안테나예요. 상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안테나예요. 성경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천국 보좌에서 세원교회 강단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복음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정확한 복음 말씀을 나의 메시지로, 나의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서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안테나가 돼야 된다라고 정확한 언약과 미션을 주셨어요. 이번에 세계 어린이 수련회 말씀의 흐름입니다. 지금 세원교회 학교는 원단 메시지 흐름, 그리고 세원교회 신년 메시지 흐름, 그리고 세계 어린이 수련회 메시지의 흐름을 계속해서 전달해가는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 잘 확인하고 이렇게 말씀을 잘 정리해서 현장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원단 메시지를 통하여서 믿음의 기도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응답의 여정을 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해요. 하나님, 렘넌트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무한 세계의 영적 힘을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근본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보좌의 플랫폼으로, 보좌의 파수망대로, 보좌의 안테나로 말씀과 기도와 학업을 통해
237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지도자의 응답을 받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세원교회학교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복음 말씀 묵상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영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도요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를 통하여 237을 살릴 준비를 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현장에 지속되어지는 전도 다락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70 제자 종족 나라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237 복음화를 위해서 방송 시스템과 미디어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전 세계 현장에 1천만 렘넌트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세원교회학교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